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의 피 내가 믿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로 또 바쁘고 지치고 연약해진 우리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게 만들고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나약함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어 맞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은 언제였냐면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이제 1월 2일에 이 장대현 교회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사경의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한 500명, 600명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불길이 이제 평양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한반도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술과 도박을 끊게 되니까 평양의 시내들의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에게 이제 돈을 떼먹은 사람들이 또 가서 갚아주는 일이 일어나고, 또 싸웠던 사람들이 먼저 가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바울이었고, 삭개오였고,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염려하며 살았고, 근심하며 살았고,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이제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는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난 달라지지 않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염려하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한없이 연약해지고 나약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대로 있어요. 환경도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환경도 그대로인 거예요. 상황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성령 앞에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지는 오늘 이 오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우니라. 자,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때가 뭐하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린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탓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때는 악하고요, 시대는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더 악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도록 방해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람들을 구원하려 할 때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때가 더 악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 때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보니까 제대로 공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매일마다 불러서
공부해야 될 양을 정해줬어요. 자, 오늘은 문제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끝날 때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무양실에 불러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보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 봤더니 이 책만 펴놓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점수만 안 나왔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항상 시험을 보고 나서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잘해요. 자책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만 더 제대로 할 걸. 그런데 후회해봤자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또 후회하게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보면 정말 후회가 많아요. 소무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다 후회합니다. 아, 좀 더 열심히 할 걸.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따랐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예배생활 할 걸. 아, 안타깝다. 우리는 항상 후회를 하며 새해에 더 열심히 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후회를 해요. 반복한단 말이에요. 어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온다. 정신 차리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세상을 향하지 말고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점점 주님이 오시려는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때는 더 세상은 악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후회할 수 있어요. 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좀 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넘어지지 말 거예요. 그때 일어섰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껴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때가 악하지 않느냐.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세월을 아끼는 게 뭡니까? 경건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름을 받아도 오늘이 그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방황하며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내 육신만을 위해 살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열매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산단 말입니다. 복숭아 봉지를 이제 씌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보니까 이제 복숭아 봉지 한 장당 얼마씩 가격을 매겨서 이제 품값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 아는데도 물어본 거예요. 매기라고 하죠. 왜 매기를 합니까? 시간은 없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봉지를 빨리 씌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매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한 장씩 한 장씩 얼마 줄 테니까 해봐라 하니까 막 눈이 동그래져서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몇천 장씩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은 매기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숭아 봉지를 주셨잖아요. 그 봉지를 싸라고 주셨잖아요. 몇 개 싸는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그 봉지를 쌌는지 그 봉지 개수에 따라서 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그날에 갚아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오해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매기를 하면서 복숭아 봉지를 싸면서 배고픈 거 참잖아요. 더운 거 참잖아요. 바쁜 거 뭐 다른 일이 있어도 다 참잖아요. 집안일 많아 참잖아요. 왜? 이거 끝나면 이 장수대로 줄 품삯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그 모든 이 어려움들, 이 수고, 이 헌신하면서 당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날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루면서 하는 이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것이 되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18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지금부터는 눈을 뜨셔도 돼요.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드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이 악한 때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비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승리가 있느냐? 우리 하나하나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 지찬송도 있지만 그리고 찬송. 어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네가 일주일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누가 물어봐요. 그 사람 압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아유, 그 사람 내가 잘 알죠. 그 사람은요, 동글동글하고요. 그 사람은요, 아주 고기를 좋아하고요. 그 사람은요,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찬양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사울의 위협 가운데 피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어져요. 예전부터 자기를 도왔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찬양이라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이 옥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어져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승리라는 겁니다. 우린 찬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20절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감사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항상 말해요. 뭐라고요? 언제? 범사에, 매사에, 항상, 모든 일에 항상 감사에는 이게 나와요. 그냥 잘 될 때,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범사, 항상, 매사, 모든 일에 감사해요. 어떤 자가요? 성령 충만한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을 보면 몸이 아픈데도 감사가 나와요. 어떤 성도님은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있어요.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몸이 아파요.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커요. 근데 나는 걱정이 안 돼요. 목사님. 감사만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 문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만 나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와 이런 질병과 이런 해결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의 짐을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질병이 낫게 되고 지금 아멘 하신 몇 분만 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성령 충만할 때 질병이 낫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길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 사라집니까?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면 우리 해결받지 못할 거예요. 나에게로 돌리면 해결받을 길이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복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높아지는 것이 싫습니다. 교만한 삶이 싫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예수님만 높이죠. 그래서 때로는 낮은 곳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한없이 땅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승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찬송이 나와요. 두 번째는 감사하나.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참 바쁜 때를 보내고 있죠. 농사일도 바쁘고 또 날씨도 갑자기 무더워져서 덥기도 하고 또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또 살면서 해결될 문제들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가장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이 한 주간 저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몸도 마음도 지친 우리에게, 바쁘고 분주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 그러면 찬송이 넘칠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이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은혜 받자고요. 다시 일어서서 성령 충만 받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애붓기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우리의 주여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간절하게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세요. 목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주시고 이 무더운 이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말들이 믿음의 행동들이 믿음의 삶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삶으로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이곳이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가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 정말 매일같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몸도 나약해지는 이때, 또 영적으로도 또 침체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승리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승리요,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공허함은 떠나가게 하소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 우울, 불안함은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약한 때에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사회는 김동수 권사님, 기도는 안건희 집사님, 특송과 청소는 동편 일석입니다. 오전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회입니다. 교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중고청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사역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님, 선교회 회장님, 관리부장님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3일부터 5일까지 저녁만 모입니다. 여러분 일정들을 저녁에 일정들을 미리 조정하시고 3일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정을 또 위해서 부흥성회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웨슬리 연합성회로 대신합니다. 이번 주 속회는 연합속회입니다. 금요 기도회로 5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중고청 연합예배가 5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지방연회 행사 안내합니다. 괴산지방 웨슬리 연합성회가 5월 22일 주일 오늘 오후 7시 반에 괴산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시 50분 또 모천을 들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회에서 6시 50분에 출발을 하고 우리 연합 찬양대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가페 찬양대가 함께합니다. 아가페 찬양대원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연합성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괴산지방 교육자회의가 5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2년에 한 번씩 교회가 돌아오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임자 동정 안내합니다. 외부 집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집회를 인도합니다. 사벽교회에 다녀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없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마지막 결단에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동화서 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나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 영광과 나라가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사랑과 소리가 다 찬양합니다. 지상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이 5월 한 달, 아니 우리의 일평생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